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사무엘상 8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읽었는데 그 전에 7장 15절부터 17절까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면 사무엘도 다스리는 이 사사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상 선지자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스라엘을 사무엘은 다스렸다. 어떤 시스템, 어떤 제도, 어떤 법률,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그 아래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어렵겠지요. 최소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이 직접 재판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세워서 다스리는 것을 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까지는 백성들이나 장로들은 큰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어떤 다스림이야 있었겠는가,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늙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읽었던 본문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우리는 왜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로서 사사를 삼았는지까지는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위 극단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음성 듣기 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마다 음성 듣기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간단하게 하나님 어떠한 그 다음 사사를 세워야 될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이 거주하는 주소까지도 불러준다. 그런 방식일 테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 다릅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서 자신의 아들들 2명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바르고 깨끗하고 옳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면 좋았겠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이 아들 둘이가 잘못된 사사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장 2절 3절은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가 된 아들들, 이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돈벌이가 되는 대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그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사들이 했던 기본적인 게 판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하는 것, 나아가서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가지지만 또한 생활과 삶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들이 필요했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의 2 아들들이 사사가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보다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동당하고 선동하기 쉽고 그리고 대통령 이 사사들에 하야 집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정당하게 소위 말하면 당시에 용인할 수 있는 법치로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자신들의 원하는 시간표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정죄하고 공격하거나 혹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 아들들을 사사로 잘못 세워서 이러한 비리가 일어났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는 이제는 자격이 없다. 우리끼리 어떠한 사람을 세우겠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8장의 사건은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그 비극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구함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닐 테니 사무엘 선지의 아들들이 소위 말하면 안 좋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사사로 세우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달아보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마라의 쓴물로 이끄셔서 또 물 없는 곳을 이끄시는 하나님처럼 그들의 뱃속의 본질을 드러내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원리 또한 사사제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찬성하는 것은 언제까지 찬성하느냐? 자기들에게 손해가 없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의 정치가 실현되어질 때, 자기들에게 원하는 복지가 이루어질 때, 자신들의 입맛에 맞을 때에 사사제도, 하나님이 세운 사사제도를 인정하고 자신들에게 불합리할 때, 자기들에게 손해가 끼쳐질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제도를 반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완벽한 왕, 완벽한 대통령, 완벽한 지도자, 완벽한 사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하는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나아가 극소수의 사람들 많이 주님을 영접하였을 뿐입니다. 전반적으로 군중들, 대중들, 국민들은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자신들에게 복지를 가져오고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오고 자신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재능이 다 발휘되고 자신에게 부귀영화를 가져오고 자신의 인생을 왕을 통하여 대통령을 통하여 지도자를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과 번쩍하게 해보려 하는데 그것에 협조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들은 말씀의 진리를 떠나서 복음에 대하여 선동되어져서 믿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으로 선동된다. 그것은 반쪽 복음도 아닌 그러한 요상한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처럼 당신의 그리스도는 당신의 메시아인 예수님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예수님처럼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소개해야 됩니다. 단지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이상 끝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 오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왕의 다스림과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에 속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에는 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죄악된 삶을 살았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당신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심판 속에 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당신들의 죄를 위하여 주님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주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가 용서받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구원받는 건 좋은 일인데 그것은 당신들이 당신들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들이 주인된 삶, 당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삶, 당신이 스스로 왕된 삶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이유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에 포함되어서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호화롭게 복지를 누리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왕. 이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도 그런 것입니다.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전쟁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왕이 있어서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지켜주면 좋겠다.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기 대신 방패막이로서 왕이 필요한 거지. 정말로 왕제도가 세워지면 자신들을 위하여 전쟁을 한다는 뜻이 정말 무엇인가를 알게 될 터이나 이들은 자신들인 가만히 자기 할 것을 다 하고 왕이 자기 대신 나가서 전쟁을 해준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왕제도는 삼손 같은 사사가 했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 사사가 했던 전쟁같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해주고 남은 사람들은 평안하게 있으면 되었지요. 또한 사사 삼손 같은 이가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전쟁을 다 수행해 주니 자기들은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고 전쟁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들은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에 대한 제도를 가리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8장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가 왕 제도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래서 왕은 너희들의 딸을 취하고 아들들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군사로 삼을 거고 너희들을 하녀로 삼을 거고 너희들의 밭을 취할 거고 10분의 1의 소득을 가져갈 거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하는 왕, 그 왕은 자기들을 지켜주는 왕이다. 오히려 왕이 자기 대신 전쟁을 한다. 왕이 자기들이나 자신의 아들, 딸들을 취하여 가지고 전쟁에 내몬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신들 대신 전쟁을 하니까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가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허황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8장 4절이지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구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성경은 왕 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한 제도는 사사제도였고 그것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는 그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세우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없어진다는 것.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도 하나님께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을 예배당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대통령 하야, 또한 대통령에 대한 많은 루머들, 폭언들, 공격들, 분노들, 정죄들, 비판들, 판단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문제에는 성경은 절대 침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은 단지 예배당 안에만 계셔라. 내 가정사에 하나님은 끼어들고 간섭하지 말아라. 내 가정사는 내 멋대로 할 테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자만 되어 달라. 왕을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법적으로는 왕 대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공경하라가 되겠죠. 마녀 사랑을 해라, 비판하라, 정죄하라는 게 아니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말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이제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함으로 그들은 분노를 품고 도끼를 품고 악의를 품으면서도 자신이 선한 양,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야, 이런 내가 뉴스를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노하는 것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 여기는 내가 왕이다. 내가 주관자다. 내가 주권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위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지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세운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그러한 것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내가 살아가는 죄의 책임과 문제까지도 다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일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죄 가운데 치달아 달려갈 때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항상 군중은 밀어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지, 다수의 군중이 선택하는 길이 그리스도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마귀의 길일 수밖에 없는데 어찌 마귀의 길을 알지 못하는가. 정말로 이 역사적으로 다수가 걸었던 길이 선한 길이고 의로운 길이었던 적이 어디가 있는가. 정말 이스라엘이 다 타락하고 등지고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셨다. 기껏해야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00명에 불과한 거지. 그런 것처럼 정말 다수가 걷는 길이 어느 길이겠는가. 대한민국의 다수가 외치는 대통령을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성령님으로부터 왔겠는가, 주님으로부터 왔겠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것이 되겠는가, 아니면 범죄가 되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이 절대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얼마나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며
육신의 현저한 일을 만들어내서 싸움과 분란과 비방과 악함이 만들어져 가는데 그것을 인식하거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 있었고 그 사사들은 완벽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 제도나 혹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우는 사사들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멋대로 살아도 좋은 사사를 보내가지고 잘 자기들을 다독이고 좋은 환경,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마음이 안 들고 못되게 살아가면 사사를 안 보내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은 항상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당해야 되고 심지어는 끌려가야 됩니다. 주동 세력이 없을 때의 큰 모임과 어떤 집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과 소위 말하면 헌신된 어떤 조직이 있지 않고서야 사람이 10,000명도 모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사사의 다스림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적궁에 대항하고 자기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주변 나라 주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왕정 제도가 너무나 자기들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이 사사들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들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사제도는 폐해져야 한다고 사무엘 선지자나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책임을 지금 대한민국 국정처럼 본다면 하나님께 다 씌워서 하나님을 하야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잘못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인 사사들의 문제로 사무엘 선지자의 하야를 주장할 수 있고 사무엘 선지자를 세운 그 위에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야를 주장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도 하야하시라. 아마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 정말 간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간사하냐 그러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제 대통령을 욕하고 비난하고 할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야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깨끗한 양, 자신들은 고결한 양 그렇게 포장합니다. 아마 자기들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김정은에 대하여 찍소리도 못했을 텐데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들은 애국자인 양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밥 먹을 때 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통령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자기들이 중국에 태어났으면 과연 그럴까? 이 대한민국의 5천만보다 이 중국의 13억 인구가 더 미련할까?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중국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이 대한민국의 법, 또 법치, 대한민국의 이 자유로움, 그것보다 훨씬 모담 속에 중국은 살고 있는데 그들은 왜 과거의 천안문 사태처럼 천안문의 과거에 그 넓은 데 100만이 모였지요.
그 천안문에 다시 모여서 데모하지 않는가? 왜 안 그럴까? 당연하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보다 10배 이상은 좋은 쪽의 공산주의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10배 이상의 안 좋은 쪽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데모하지 않죠. 심지어 가족 계획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은 어떤 A라는 사람이 한 자녀로 태어나서 살았다가, B라는 사람이 한 자녀로 태어나서 살았다가 남자와 여자로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조항에 속하지 않는 한은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도 한 자녀밖에는 낳을 수 없는 것이 법이다. 그 말이 하나밖에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하게 하나밖에 안 되는 자식을 위하고 과보하고 떠받들고 살아야 하는가. 자식을 더 많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 낳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항변하고 말하면서 들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법의 한계, 제도의 한계, 정권의 한계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왕이 세워져 있는 국가는 이 전 세계 수십 개의 국가가 넘습니다. 물론 어떤 왕은 형식상의 왕이고 어떤 왕은 직접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등의 다양한 왕정 제도가 이 시대에도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 몇십 개는 그런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할 때에 왜 많은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지 않는가? 동일한 이야기지요.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못했던 사회의 시대, 삼국시대, 고려, 조선, 고조선, 그럴 때는 왜 들고 일어나지 않았는가? 물론 조선 후기 때 동학농민운동 같은 게 있어서 들고 일어난 이들이 있지요. 들고 일어난 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동학농민운동 같은 것을 우상시하고 대단한 것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선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고 일어나도록,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사회 폭동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간사하다는 것은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그에 대해 처벌되지 않으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마치 왕인 양 TV 뉴스를 본 다음에 가십거리를 들은 다음에 증거가 없는 혐의 이렇게 이렇다더라 그러는 이야기를 듣고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인생의 실패가 다 대통령이고 정부의 탓인 양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대한민국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에서라도 그렇게 할까? 과거에 꼭 광우병 사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광우병을 통하여 얼마나 언론이, MBC 같은 언론이 거짓되고 잘못되었는지, 왜 국민들은 그러한 광우병 사태를 경험한 다음에 알지 못하는가? 광우병 사태가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에는 경제적인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 알지를 못하는가? 광우병 사태에 선동된 사람들이, 반성하는 사람들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도 다시 광화문에 가서 촛불 시위를 했고, 그리고 나라의 심각한 위기를 끌고 왔죠. 대통령의 국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온 전국을 마비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않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하여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애국을 했노라. 그렇게 착각하고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지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거짓되고 선동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실인 양, 참인 양 생각하고 절대 다수의 군중의 목소리다
하고 외치고 달라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합법이다, 말씀에 따라 옳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함께 뉴스를 듣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때가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저는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단지 예배당 안에서, 추수감사절 안에서, 성탄절 안에서 가두어 두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칸타타 찬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쁘게 꽃꽂이를 해놓고 이쁘게 인테리어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요 안에서만 계시십시오.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치적인 문제에서 내 주인은 바로 납니다. 여기에는 내가 어떻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악하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내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어 버리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한 진심을 숨기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장로들은 구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8장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구하고 있다.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구하는 것은 그를 통하여 자기들의 왕됨을 실현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본심을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게 8장 7절이죠.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리시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말리시지 않는다는 것. 거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나를 말리시지 않은 것은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당연하게 나를 막으시고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실 거야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인들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들, 진정으로 삶 속에 정치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가정사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이 왕되고 주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람 선지자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였지만 발람 선지자는 그 비참한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미쳐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빌어서 말하였습니다. 나귀에게 말하게 하면서 이 선지자가 미친 것을 막았다, 금지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는 잘못된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사람 말을 하면서 막았을 때까지는 아직 발람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을 위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심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정욕, 재물, 명예,
욕심, 탐심이 그 안에 부글부글 끌어올라왔음에도 아직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이 있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셨으나, 그러나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사라지고 자기의 정욕만으로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지 아니하시고 그는 아주 사악하고 극악한 범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왕되지 않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주인이 아니라 구주만 필요한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에게 유익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들, 자신의 어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자 하나님만 필요한 사람들, 자신의 복지, 자신의 평안, 자신의 정치제도, 자신의 법, 자신의 판단,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무조건 긍정의 힘의 조엘 오스틴처럼 지지자가 되고 힘이 되고 후원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아방궁을, 자기만의 국가를, 자기만의 이 영토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죄악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막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더 심각하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의 시기가 계속되고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면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지지 않을 때는 보통 사람으로 그냥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는 게 가능했죠. 자기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와, 저 대통령은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 하는 흑색선전이나 하는 미디어 방송을, 뉴스를 통해 볼 때에 그러면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네, 나는 정말 고상한 사람이네, 야, 대한민국이 잘못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구나, 내가 돈을 적게 못 버는 이유가 대통령에게 있구나, 대한민국 경기가 어려운 이유가 대통령에게 있구나, 세월호 사고가 벌어진 게 대통령에게 있구나, 내가 교통사고 난 게 대통령에게 있구나, 내가 사기를 당한 게 대통령에게 이유가 있구나, 내가 못생기게 태어난 게 대통령에게 이유가 있구나, 내가 살찐 게 대통령에게 이유가 있네, 내가 암에 걸린 게 대통령에게 이유가 있잖아, 내가 오늘 걸어가다가 다리를 삔 것이 대통령 때문이네. 대통령이 문제로군. 사람들은 이제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실패, 어려움의 원인자를 소위 말하면 찾아낸 걸로 생각하지. 문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를 막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가 판명나고 결정되어지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종교인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더 극단적인 종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령님은 막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디 있는가 찾아도 흐릿할 수밖에 없죠. 명확하고 명백하고 깨끗하고 또렷한 게 아니라 흐릿하죠. 흐릿해. 또 어떤 사람은 주장합니다. 흐릿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난 이 정도만으로도 감사해요. 이 정도만으로도 감사해요. 성령의 역사가 흐릿해요. 이 정도만으로도 감사해요. 왜 성령의 역사가 흐릿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성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의 영성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항변하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착각 속에 들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의 속에 빠지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가인과 아벨에서도 왜 가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불평불만, 나아가서 화살을 돌릴 대상을 찾았죠. 왜요? 아벨의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니까 자기는 이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적개심을 하나님께는 풀지 못하겠으니까 동생 아벨에게 푸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의 화살을 풀어서 들판에 끌어내어서 돌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중들은 선동되어져서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저 살인자 가야바를 풀어달라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아내면 이들은 하나님의 법들에 회개하기보다는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의 통치를, 다스림을 사무엘의 평생 동안에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이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안정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다스림을 받으니 얼마나 편안합니까? 좋은 선지자, 좋은 다스리는 지도자,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으니 평안하다. 너무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잘못된 사사들이었다면 하나님, 이 잘못된 사사들 대신에 바른 사사들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사사들이 일어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때가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가 차마 말을 못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고 할 때에는 차마 사무엘 선지자를 왕으로 옹립할 수도 없고 왕을 달라고 할 명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명분이 생겼도다. 이제는 사사시대는 가고 왕정 국가, 왕제도를 하나님께 요청할 만한 명분이 생겼도다. 그 흠집이 하나님께나 선지자 사무엘에게나 잡힌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왕정 국가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힘입어 이스라엘 장로들도 자신들의 성취와 원함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상 사사제도, 사사시대에는 이때까지도 사무엘 선지자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다스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 앞에는 40년간 사사이었던 시대가 이어지죠. 말하자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사시대의 이 장로들 같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그렇게 대단한 권력과 권세가 없지요. 삐까뻔쩍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왕정제도로 되어지면 장로들은 굉장한 권세를 더 얻고 가지게 되고 권력자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장로들은 지역 유지들인데 이 지역 유지들이 이제 제후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한 역사적 정치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것이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사사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을 가장하는 것은 정의를 가장합니다. 정의를 가장해서 봐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의 두 아들들이 사사들인데 이들이 잘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왕제도를 구합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왕 되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장로들이 바랐다면 사무엘 선지자에 나아가서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들인데 잘못되게 행합니다. 그러니 이걸 바로잡아 주십시오 했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와 이들은 평생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이 늙을 이때까지도 사무엘 선지자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때 4.19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을, 그 아래에 있는 지도자들이 온갖 비리와 잘못된 일을 행하지만 나이 늙어서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눈이 가리워진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원했습니다. 아마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우리나라 조상들보다 앞선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훨씬 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의 하야를 주장한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문제 해결로서 바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잘못된 문제 해결의 방식을 고하였습니다. 바른 문제 해결의 방식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못된 두 아들들인 사사들에 대하여 조치를 내려달라. 또한 바른 사사를 세워달라.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하기보다 이제 사사제도를 정리하고 정돈할 때가 되었다. 왕경제도로 바꾸어서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자. 물론 장로들의 뱃속에는 자신들이 제후가 되는 꿈을 꾸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그렇게 되었겠죠. 그러나 이 왕을 구하는 것에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군중이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범죄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는 건 좋은데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라 하는 것이지 야합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통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모았다, 한 마음으로 모았다 할 때에 예외적으로는 바른 뜻, 바른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예외보다 대부분은 악한 뜻, 악한 마음, 악한 목적으로 동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구함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행동, 바른 행사를 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인지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하야를 놓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기 판단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고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에게 기회만 생기면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깎아내리며 책임을 전가하며 스스로 자기 의 속에 빠져서 자기는 고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양 악한 자의 세계로 달려가는데 이러할 때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 속에 빠져들고 자기 합리화 속에 빠져들어서 자기는 고상하고 자기는 거룩한 양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증오심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고상하냐고 하는 착각 속에 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가 되어지면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이 잘못된 사사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러한 사사를 사무엘 선지자가 세웠던 것처럼
어느 때에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달아보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사온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옳지 못한 것을 바로 잡을 때라도 바른 헌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서 행해지는 법치 속에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른 정로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